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꽂히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꽂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대교리 문답 179문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179문답은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에 그런 예배의 특별한 요소인 기도는 그분께만 드려야 하고 그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과 대답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를 대상으로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골 같은 경우에, 또 바닷가 같은 경우에, 또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외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죠. 달에게 물을 떠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해를 향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산의 산신령을 생각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바다의 바다신을 생각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임의로 어떤 사람의 모양이든지 새의 모양이든지 동물의 모양이든지 조각을 해서 그 앞에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인 것처럼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제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성막, 모세 시대로부터 이어져온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완성한 성전으로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었던 사람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한평생 살면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많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 제자로서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다른 제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도와 또 봉사의 직무를 할 만한 가장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제비뽑기를 했고 마띠아를 얻어서 그 마띠아가 12사도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을 피택하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을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그 이새의 가장 장자였던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의 그 참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외모가 아주 출중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저기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외모가 출중했던 엘리압이 아니라 사실 그때 그 제사에 초대받지도 못했던 목동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외모는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한 호감을 줄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지는 않았고 아직도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보셨죠. 중심을 보셨죠. 오늘 나대배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감정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아시고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그 앞서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어요? 찾으라고 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이 열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라고 하시는데 구하지 않아요. 찾으라고 하시는데 찾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데 두드리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바보 같은 일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한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충실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도 어떤 자녀들은 와가지고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사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뭐 주는 대로 먹기는 먹는데 뭐 해달라는 것도 없고 사달라는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똑같은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더 좋겠습니까? 부모는 사주면서 기쁜 거거든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기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구하고 자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을 구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면서 기쁜 거예요. 주시면서 즐거운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인 거죠. 사랑하면은 내가 죽어도 내 기쁨이 아니고 그 아이가 기쁜 게 내가 기쁜 거거든요. 그 아이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가지고 나 아까워서 너한테는 이거 못 주겠다. 그런 게 없는 거죠.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보다 뭐 더 아낄 만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보다 더 아까운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해주고 싶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고민이나 무엇을 가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큰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염려가 되든지 어떤 문제가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든지 어떤 것이 내 앞길을 캄캄하게 하든지 내 앞에 장애물이 되든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모든 일에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까지 내가 해야 될까? 아니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이하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는 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짓는 죄도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두시지 않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십니다. 우리의 양심의 경종을 울리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살아서 숨을 쉬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서 내 입술로 드러나고 내 마음으로 드러나고 내 눈빛으로 드러나고 나의 손과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서 나의 삶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민감한 것은 죄에 민감한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깨어있는 사람이 죄에는 둔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에 깨어있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작은 죄에도 더 한마디 말에도 더 한 번의 마음가짐에도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아뢰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도 그 사람한테는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하나님께만 와서 회개하면 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했으면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을 실수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오해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화해를 해야 되지. 그 사람하고는 화해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잘못한 것을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부끄러워요. 물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것이 용감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해놓고 상처를 줬는데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난 다 용서받았다. 그러나 정작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거의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화해가 되고 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전공이 거짓말이거든요. 사탄은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주인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양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 귀에 와서 거짓말로 속삭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도 사탄이 우리 귀에 뭐라고 속삭여요? 하나님이 너 미워하셔. 하나님이 너 싫어하셔. 하나님이 너를 거부하셔. 너와 같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평생 미움받으면서 살아야 해.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 귀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속삭여요. 대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은 대적해야 한다. 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대적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 와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사탄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경배는 꼭 누구에게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거짓을 속삭이는 사탄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항상 우리의 섬김과 경배와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을 120도로 나누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출신이 유대인이고 포로에서 끌려온 자예요. 그 바벨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견제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왕의 그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왕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엄격한 법으로 딱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킵시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솔깃한 이야기죠. 나를 왕으로서 아주 인정을 하고 나 외에는 이 세상에 존경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경배하고 내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하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안일하게. 그 속에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지 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법안에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고 다니엘을 그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강교한 계획을 숨긴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던 기도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의 속임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서명을 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소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볼 것이고 그것이 즉시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오늘은 법안이 시행되는 한 달 동안은 창문을 닫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윗방에 올라가서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은 것이죠. 그리고 평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감사. 그 어렵고 긴박한 상황,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왕이 가장 아낀 신하가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을 자기가 서명한 법안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여야 하는 이런 상황에 왕이 처해졌습니다. 그때서 잘못됐구나. 왕이 깨달았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보내고 나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다니엘을 던져 넣은 사자굴에 가서 사자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런 너무 아쉽고 너무 서글프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왕이 사자굴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런데 너무 뜻밖의 사자굴에서 우렁찬 다니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다니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모든 일들을 깨한 모든 자들을 끌고 오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굶주린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것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숴뜨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다리오는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믿음은 결코 종교 행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에서 그는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인격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결코 다른 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결단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응답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